출애굽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많은 제자 훈련도 하고 훈련을 했지만 사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구원의 감격이 저에게 없는 거였어요. 구원의 감격이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찌됐건 간에 구원을 알고는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는 했지만 어찌 가만히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다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와 조금 더 똑같은 마음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전에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3장까지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하나씩 다 강의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킵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 아론을 오늘 바로 왕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좀 깊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복잡하게 일하신다 그런 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니 모세가 하면 되지 뭘 또 아론에게 또 그걸 또 임해가지고 또 아론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나. 물론 모세가 좀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시긴 했지만 아론이 말을 대신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바로 왕에게 가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약간 의아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시점에 복잡하게 일하실까? 그냥 모세의 지팡이 던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뱀이 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만날 때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일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그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8절에서부터 우리가 13절의 내용에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를 던질 때에 이적이 일어나요. 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집트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30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냐면 그들이 그 애굽 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다 아마 몸에 이렇게 배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이 고센 땅에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또 아론을 통하여 오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셨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습니다. 이 대언자가 된다라는 말은 예언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모형론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세는 사실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론은 예언자, 우리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신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에게로 이양해 주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실 수도 있고 모세가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것을 권한을 이양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그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보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그 14장 2절을 잠깐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한 파트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시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그 권한을 이양해 주시는데
이 모세가 아론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이양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신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의 위치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내용은 나를 믿는 자는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종교냐면 신과 우리와 동등된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내용이에요. 어디 창조주가 피조물과 동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왕과 백성의 사이로도 우리가 정말 감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위치에까지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14장 20절 우리가 좀 더 보시면, 여기에 아까 제가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부활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14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14장 20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별칭이, 예수님께서 별칭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소를 지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 안에 성소를 세우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말씀하시다가 신약에 오면 아들의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양자 삼으심.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독특성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모세의 지팡이로 일하시는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긍심, 자만심이 아니라 자긍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믿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을 동방에서는 데이피케이션이라고 했어요. 신화된다. 베드로후서에서 1장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시고 권세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이양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위치에까지 우리를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저는 이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자체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한 초보적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동등한 위치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7장 3절에서부터 5절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3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3, 4절과 5절을 살펴보시면 차이점이 있어요. 3, 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7장 14절에서부터 13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고도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의 표현이 좀 차이가 나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3, 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 엘로힘, 엘샤다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의 손으로 애굽을 치고 전능의 손으로 애굽의 신들을 다 무마시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그들을,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장면을 보고서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양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는 무엇을 대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을 표시하고 있죠. 또 하나 다른 표시가 바로 뭐냐면, 바로 기적과 치유에 대해서 집중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지성주의로 흐르고 한쪽은 기적과 이적으로 막 이렇게 치닫는 이 양극단 사이에 현대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깊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중요한 것은 표적과 이적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여호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내용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5절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속주 하나님. 우리 지금 한국은 이 극단의 지금 경계선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성주의로 흘러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 너무 또 반대 방향인 기도원이나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또 놀라운 또 그쪽에 가면 또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굉장히 중시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극단이 서로 싸웁니다. 과도한 은사주의다, 은사주의에 대한 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은사주의자들은 또 이런 지성주의자들에 대하여 드라이하고 아무런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서로 막 대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이 실상은 지성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마는 그가 구원자의 위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치유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제자들마저도 떠나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양극단의 사이 속에, 이런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저는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찾지 않으면 은사주의든 지성주의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낸 다음에서야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알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매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는 제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내가 지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감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실제화되지 않으면 드라이한 지성적 신앙만 남아버립니다. 껍데기에 기독교만 남아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표적과 이적과 치유의 추구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그 여호와를 만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드라이한 지성적 신앙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고 기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는 자꾸 우리가 기복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큰 팔로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실제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저는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뒤에는 지성주의만 난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애굽 사람만 여호와인 줄로 아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 실제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감격이 떨어져버린 우리의 모습들, 정말로 쓰레기와 같은 것만 남아있지 않겠어요? 더러운 냄새나는 모습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위치로 올리시고 당신의 위치로 올리시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심판해내고 악한 마귀와 권세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우리, 구원의 감격을 주님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저희들에게 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만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엘로힘을 여호와로 만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기업 위에 자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